시편 145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저 감탄, 감격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우리 마음을 적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 소원을 아시고 이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편 145편은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보면 당신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2인칭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가지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내 인생의 일상적인 삶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늘 갖고 특별히 이 시편 145편을 함께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지금까지의 시인들이 갖고 있었던 고난에 대한 절규,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탄원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노래가 가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145편은 마지막까지 나오는 모든 그 시에 마치 소곡처럼 그렇게 쓰여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송축하는 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그 내용이 아주 압축적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행위를 그분이 하시게 되는 그 마음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위를 동시에 이 본문 속에 써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마지막 21절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기에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절과 21절이 대꾸가 되어 있는데 한번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1절을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면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지도자는 필요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왜 이 지도자가 될 때 중요하냐면, 지도자가 갖고 있는 제일 나쁜 속성이, 지도자가 어떤 힘을 갖거나 지도자가 어떤 자기의 삶의 자리에 이 영역을 확대하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부를 이렇게 갖게 될 때 가장 큰 것은 내가 이것을 사적으로 소유화하는 것입니다.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가 공복을 위해서, 내가 공복이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공동체에 맡겨진 기업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놓겠다 했을 때 그 마음이 다 순수합니다. 그 마음을 처음부터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잃어버리면,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위치까지 온 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만들어 놓았던 이 모든 것이 나의 사유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 손에 물도 묻히지 않겠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그 마음이 사실은 소중한 마음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겠다고 남자들이 여자들을 그렇게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런 말들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결혼하고 나면 이게 사유화가 시작이 돼. 너는 내 거라고. 그전에는 사유화가 안 됐을 때는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이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래요. 이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누가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건 내 집인데. 내가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가도 되지 않잖아요. 그건 저 사람의 것인데, 그런 사유적인 삶의 자리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함께 나누어야 할 그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한 사유화로 하는 것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힘을 가진 자, 뭔가 권력을 가진 자, 뭔가 돈을 가진 자, 뭔가 지식을 가진 자, 뭔가를 가진 자들이 제일 처음에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다가 이것이 내가 괜찮아서 이만큼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정치 지도자나 이게 경제적 지도자나 사회적 지도자나 지식인의 지도자나 영적인 지도자나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요. 그것은 뭐냐면 사유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되느냐면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고 나를 잠깐 그 자리에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치적 지도자도 겸손해지고 영적 지도자도 겸손해지는데, 만왕의 왕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잊어먹는 순간 이게 다 내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게 지도자가 타락하고 지도자가 몰락하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 이 역사의 모든 지도력의 이 반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면서도 주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를 세운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네게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거지 네가 마음대로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도 그거예요. 자기 부하라고 자기의 사유물로 생각했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못된 다윗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것은 네 것이 아니지 않냐. 이게 다 하나님 건데 네가 네 마음대로 네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네가 권력에 말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복종한다고 네가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이 기업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의 가장이십니까?
여러분이 남편이고 여러분이 아버지시고 여러분이 어머니십니까? 내 아들, 이게 내 사유물이 아니거든요. 많은 어머니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 아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쏟아부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딸이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그냥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울증에까지 빠져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내 사유물이 아니잖아요. 내 남편이 내 사유물이 아니잖아요. 내 아들, 딸이 내 사유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게 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실제로는 내가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남편이, 가장이 다스리잖아요.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께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측량하겠는가? 이것이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태도예요. 내가 주어진 이 직분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내게 총명 주세요. 내게 판단력 주세요. 내게 용기 주세요. 내 영혼이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시인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을 다 여기 다 집어넣었어요.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여기에 다 표현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하나님은 지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은 편협하시다. 하나님은 화를 잘 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드리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을 선하게 모든 것을 이끌고 싶다. 너희들에게 내 사랑과 내 은혜와 내 자비와 내 인자함을 다 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이 시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인간이 이끌어가고 있죠. 인간이 다스리고 있죠.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게 다스려지는 것. 우리가 공동체를 꾸려나갈 때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가정을 내가 이런 마음으로 꾸미고 있는가? 내가 가정을 할 때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가 인자함이 있는가?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내 가족들을 대할 때 선대하고 있는가? 내가 이거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 내 마음에 긍휼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살리게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이 생물들이 뛰놀게 하고 여기에 생물들의 소원까지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게 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풍성해져야 돼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님도, 내 자녀도 나를 통해서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고 함께 주어진 우리의 삶의 이 자연 만물도 풍성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고 계세요. 이렇게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공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에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귀히 여기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18절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들어오면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오늘 성경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면 이 시편 145편을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시편 145편을 하루에 3번 읽으면, 묵상하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 보면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선포한다, 감사한다, 묵상하고 내가 읊조린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지도자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느 자리에 가서도 여러분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가 될 때 갖는 마음은,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아야 겸손한 지도자가 되고 남을 아우를 줄 아는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서도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유화를 시작하면 못된 지도자가 돼요. 그는 어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다 똑같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세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